8월 6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스가랴 1장 18절에서 2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수요일 후반부와 목요일 본문입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마소라 히브리 성경은 1장 18절부터 2장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2장이 13절로 끝나지만 히브리 성경은 17절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맞추어서 2장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환상의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라고 비전 성경에는 제목을 붙이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은 1장 18절에 네 개의 뿔이 등장하고 있죠. 이어서 이 뿔의 정체를 말하는데요. 19절에 보시면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스레가의 활동시기 전에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뿔은 아스루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뿔이 4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여러 나라로서 이방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전방위로 공격을 당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분명해 보이는 것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말함과 동시에 남북 왕조의 전체적인 멸망을 지시하는 것으로도 보여요. 그러나 20절에 분위기가 반전을 이루게 되는데요.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4명의 대장장이가 지시하는 것은요, 그 4뿔을 멸망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도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지금 스가랴는 자신의 시기에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이 환상은 또 다른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까지 성경의 시대에 이스라엘 괴롭혔던 세계 열강으로서 네 나라가 다 멸망할 것이라고 보는 해석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 이방의 열강은 분명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사실들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서로를 멸망시킨 주체들이었는가를 말한다면 지금 스가랴의 환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20절에 대장장이는 원어로 하라시라고 해서 장인, 기능공, 조각가, 기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54장 16절에도 이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서 장인이라는 부분이 하라시이고 이 모두를 창조하고 컨트롤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21절에 분명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들은 강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기를 흩뜨리고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은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그만큼 교만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 중에 지금 존재하는 나라들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스가랴 이전에 아수르도 바벨론도 멸망을 했고 스가랴 당시에 페르시아도 멸망을 했고 스가랴 이후에 헬라 제국도 로마도 멸망했던 것이죠. 모두 하나님 나라를 식민지화했던 열강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요 처참하게 멸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심이 한 대장장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4명의 대장장이로 갚아주실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 네 뿔로 완전히 멸망했지만 4명의 대장장이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도 함께 주시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2장에 새로운 환상으로 세 번째 환상이 시작됩니다. 이 환상의 제목은 1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청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헤베미다라는 히브리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은요, 일반적으로 공간을 청량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2절에 청량줄이 환상에서 나오는 이유는요,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를 알고자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건설에 있어서 길이와 폭을 잰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 도시의 크기를 알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 도시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 안에 정확하게 어떤 크기의 구조물로 도시를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도시의 정확한 규모에 대한 인지를 얻기 위해서인 것도 사실인 것이죠. 오늘 환상에서 청량을 하려는 순간 스가랴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나가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새 예루살렘을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표현은 4절에 예루살렘이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인 것이죠. 과연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엄청난 크기의 성읍을 의미하는 것이죠. 작은 도시일수록 성곽을 지어서 보호해야 하고 정확한 크기를 잴 수 있지만 성곽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성읍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성곽 대신 5절에는 보시면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마치 에덴 동산을 화영검을 지키는 곳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된다는 것은 거기가 분명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회복되어 그야말로 웅장한 거대한 도시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도시로 회복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제는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완전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상은 미래의 실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있었던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과 같은 분위기가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실 능동적 행동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6절에 또 피하라, 7절에는요 피하라는 분명 이스라엘의 능동적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라면 사실 그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오셨던 이유는요, 그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자신의 눈동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자를 평하여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눈동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대 근동에서 신체를 대표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정말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0절에 시온의 딸, 즉 이스라엘은 소리쳐 노래하고 기뻐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물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11절에는요, 많은 이방 나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입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우주의 왕으로 완전히 등극할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인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하는데 이유는요, 이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경기장에 등판하시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요, 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일어나셔서 일어나신 상태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경기장에서 퇴장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잠잠하라는 의미는 하사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의역적으로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계시는 방관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가장 귀중한 보물로 생각하셔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잠을 깨듯이 하나님께서는 벌떡 일어날 것임을 오늘 환상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역사 속에 자신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